첨단 계략시교회는 2022년부터 매년 핵심 표어를 정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2022년도에 한번 2022년도 표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2022년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2022년도가 함께 이렇게 표어와 함께 많은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024년은 잘 아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이제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각 해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또 말씀의 은혜, 또 특별한 삶의 은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표어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해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올해 이 표어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곧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람 같은데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 공동체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다음 말씀을 오해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옳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구나 라고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 있는데 베드로의 후임으로 266대째 후임입니다. 266번째 후임으로 베드로의 뒤를 잇고 있는 것이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같이 갈 수 없어서 개신교, 이 올바른 전통에서 비껴나간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문법적으로 볼 때 왜 베드로는 뒤에 반석이 될 수가 없느냐?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한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반석이라는 단어는 남성형이 아니고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는 남성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는 여성이에요. 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질 않아요, 헬라어는. 그래서 앞에 베드로를 지칭하는, 사람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문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맥적인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자마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베드로는 앞에서는 교회의 기초였다가 뒤에서는 사탄이 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해야만 그러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는 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도 없겠고 사탄이 될 수도 없구나 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해서 했던 말이 사탄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자 그제서야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야,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야 된단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큰 자리를 맡으시면 자기도 옆에서 큰 자리 하나 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모욕적으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막 주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사역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말했던 그 가르침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음에 네 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저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질문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대답은 많이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찾기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 중요한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교제 잘합니다. 예수님 없이도요, 얼마나 교제 잘하는지 몰라요. 떡을 떼는 것 너무너무 잘합니다. 서로 만나서 밥도 나누어 먹고 맛있는 디저트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그런 데를 막 순례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기도하는 대상이 진짜가 아니어서 그렇지, 기도하는 정성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무엇으로 교제해야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떡을 떼는데 무엇으로 떡을 떼야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좋지 않으면 그 건물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건물 자체가 좀 허름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그 섬 지역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그곳에 가면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고층 빌딩들을 그곳에 집약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섬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안반지대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초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터가 중요하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시 여기는 사람하고 그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적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2023년도에 튀르키예 지진 때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튀르키예는 2019년도에 내진 규제 강화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깐깐하게 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이 내진 설계, 지진을 버텨낼 수 있도록 건물을 짓지 않으면 건물을 허가해 주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해서 그것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7.8 강도의 지진이 왔을 때 2019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도 많이 넘어져 버렸어요. 많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지진법에 맞지 않게 설계했는데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지진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대충 지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르진이라는 지역이 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은 기적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기적의 땅이라고 불렸느냐? 주변 도시들은 다 건물이 무너지고 주변에서는 계속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 에르진에서는 건물 한 채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에르진에 엘마소글루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뚝심을 가지고 소신을 지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지진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엘마소글루는요, 이 내진 설계법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너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의롭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역은 다 해주더라. 왜 너는 안 해주냐? 라고 하면서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막상 나자 이 지역에는 사상자가 0명,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이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앞다투어서 보도했던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엘마소글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단지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법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충실하게 뭔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기초를 돌아보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초는 중요하지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중에 고치지 뭐, 나중에 돌아보지 뭐, 지금 바쁜데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신앙 기초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똑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막상 어려움이 와서 뒤 흔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누구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진 설계법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켜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오실 예수님. 한마디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결국 교회의 기초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정리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이구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 막상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이러한 난감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하여서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압축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압축해서 엑기스를 짜보니까 나온 게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끔은 40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40주 하면 이제 알아들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아닌지 알지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40주 아냐고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40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자,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믿음의 핵심.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비전의 핵심. 그래서 믿음, 윤리, 비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아는 말로 하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도록, 빨리 파악하고 빨리 조립하거나 해체하거나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신앙 설명서지만 이것을 좀 더 압축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40주를 가르쳐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그랬냐? 초대교회에서도 빠르게는 2세기 때부터 이러한 사도신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그러했으며, 나중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다 40주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40주를 뼈대로 이것을 가르치고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이 40주를 뼈대로 가르치는 신학서적 그리고 이것을 뼈대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이 사도적 신앙,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받아온 이 사도적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계승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또 잘 물려줄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아크릴판하고 스티커, 자석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에는요 십계명, 그리고 저녁에는요 주기도문.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1월 1일부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지나면요 하루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식하라고 드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십계명도 암송하고 계실 테지만 좀 헷갈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작은 글씨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랑 내용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변 환경에 놓고 그 말씀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주변 환경을 말씀으로 채우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차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 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암송하시거나 읽으실 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 때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독 천천히 해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하고 막 끝내버려요. 그러시지 마시고 일부러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려고 제가 천천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내가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40주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한 단어, 한 문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40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초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0주라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순서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이 주기도문이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제비뽑기 했을까요? 자, 문영원 목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의미 없이 하지 않고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이유예요. 자,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낯선 사람하고 앉아있는 거 즐기십니까?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금 만났는데 마치 몇십 년 아시는 분처럼 이야기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통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분하고 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움직이던가요? 천천히 움직이던가요? 네. 그 낯선 분위기 있죠. 눈을 막 여기 봤다가 광고판 한번 봤다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먼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또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십계명 먼저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먼저 가르치지 않고 십계명을 먼저 가르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학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하고는 신학이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른데,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과 율법, 이것을 칼빈과 저는 칼빈을 따릅니다. 칼빈은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는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루터는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만나려고 했느냐? 율법으로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해성사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해요. 너무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이 루터 담당하는 신부가 제발 그만 오라 그랬대요. 제발 너 때문에 귀찮고 너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으니 제발 죄를 좀 모아서 가져오렴 이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가 그 담당 신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이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자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이 외부적인 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무릎을 치고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서예요.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다가 좌절하고 철저하게 좌절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복음을 만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루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루터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율법을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꼭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먼저 복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앞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여러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지 라는 것이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왜 없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전 살인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자다 라고 십계명을 해석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만 가져도 범죄했다고 말해요. 세상 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십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바뀌게 되는데, 100%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압축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삶.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 와야 될까요? 삶이 먼저 와야 될까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비로소 뭘 할 수가 있어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삶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40주의 흐름이에요. 믿음과 삶. 내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믿어야 하는 것.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2장 1절이 연결고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너희 몸을 드려라, 그냥 예배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하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게 되었으며, 우리 첨단 계략교회가 그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승했습니다. 우리 때에 와가지고 믿음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잘 계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흘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확실해져야 돼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 신앙의 기초를 깨닫고 이 신앙의 기초를 정말로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제서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올 1년 동안 우리가 잘 소화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완전히 체화, 완전히 나의 삶에 이것들이 다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1년 동안 살아가며 이 사도적 신앙을 잘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첨단 계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정리돼야 될 것들, 수습돼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술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념에 갇혀서 서로 프레임 씌우며 서로를 공격하기에 바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나라 가운데 속히 주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오며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2025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되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며 생명을 걸며 인생을 걸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이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며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술적인 신앙과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잘못된 생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묶인 것들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공의롭지 못한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참사를 통하여서 주님, 가족들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주님 어떻게 위로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겠지만 소망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신령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5년 표어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이러한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따라 1년을 행진해 나갈 때 주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 신앙을 계승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주님, 앞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생각이 공격하며 수많은 아버지 생각들이 이 세상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부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참단 계라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